22절로 2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04년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이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받들어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특권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들로 보내면서 너희 집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축복해라. 네가 빈 축복이 그 가정에 받을만 하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 가정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사람인데 축복은 마음껏 할수록 좋고 크게 축복할수록 좋고 축복이 잦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얼굴 한 번씩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축복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울면서 축복하시면 안 되고요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네, 오늘 설교 주제를 맞춰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목사 시절에 벌써 성지순례를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인생이 윤택해지려면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가전제품 바꾸고 그런 것에 될 수 있으면 돈을 쓰지 말고 여행이나 또 공부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기에 돈을 써라. 그래서 제가 경험을 소비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면 아멘. 뭔가 배울 수 있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에 성지순례를 2번이나 갔다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윤택해지고 또 목회가 윤택해지고 인생이 윤택해지는지 저한테는 그 경험이 참 감사한 경험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다 오면서 또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고로 여행은
누구하고 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를 갈 때는 형편이 안 돼서 저 혼자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 형님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매너가 얼마나 좋고 저한테 배려도 잘해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화장실도 먼저 쓰라 그러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제가 속으로 좀 부담이 되고 불편했는지 문제는 한 일주일쯤 되어지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얼마 후에 두 번째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무조건 앞도 뒤도 안 보고 제 집사람 보고 이번에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성지순례 갈 돈 없으면 피아노를 팔아서라도 가야 된다 하고는 제가 밀어붙였는데, 제 아내하고 여행을 같이 가니까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제가 10박 11일 동안 말씀도 전하고 레크레이션도 인도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10박 11일 갔다 와도 펄펄 뛰고 그렇게 힘이 솟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7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길을 여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 첫 번째는요, 지키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전호자로 반갑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두 번째 축복은요,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두고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우리들에게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는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어지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삼위일체도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색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늘렸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선한 것을 조건 없이, 뭐라고요?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선한 것, 이것을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지켜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원한다, 그토록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느냐? 자,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잘 집중해서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제목이 축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레베카 혹은 레바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레베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만 해석했는데요, 제가 어제 어느 외국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레베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그런 미신들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꼭 옥황상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면서, 아니면 산신령처럼 말이죠, 흰 수염에 흰 도포를 입고 큰 지팡이를 딱 짚고 그냥 거름하게 쳐다보시면서 올해 잘 먹고 잘 살아버려라, 너희를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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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 그냥 서서 축복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초조,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어두운,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면서, 집사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밑을 보면 안 됩니다. 그의 얼굴을, 인자하신 얼굴을 비추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축복해. 난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환한 얼굴로 비추셔서 그 사람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환한 얼굴로 비추어서 밝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만 다 되면 아는 어떤 노목사님이 저희들 같은 후배 목사들 앞에 놓고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기도할 제목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등록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사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년, 20년 이상 그 목사 얼굴을 일주일에도 몇 번, 어떨 때는 밤낮에도 그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찡그러 붙이는 그 목사 얼굴을 평생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목사라면 성도들의 그 순교적인 그 고통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뜨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나오면서 제 방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짤막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상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걸음걸이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저의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한평생 찡거리는 그 남편, 그 마누라 얼굴 보면서 한평생을 고통 가운데 그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항상 화나 있는 그 엄마 얼굴을 평생 보면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들이 뭐 때문에 인상스러운 내 얼굴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보다 직장생활이 더 긴데 1년에 반도 넘는 그 직장생활을 내 인상스러운 그 얼굴을 보면서 직장에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딱 서서 보면 말이죠,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환하게 변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얼굴이 환해요. 기도가 넘치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축복이 넘치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교회는 밝게, 찬송은 빠르게, 설교는 힘있게, 아멘은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사람하고 얼굴이 딱 마주치면 말이죠, 제가 설교 원고를 충분히 준비 못했어도 그 사람 얼굴이 딱,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인격과 인격이 맞으면서 불이 팍 튀면서 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로 환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3세기경에 사막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가서 소위 말하면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막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사막과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은혜의 수락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러면 이 사막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꽃이 이 사막 가운데서도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진 하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거기는 여름이 건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 사진하고 아래 사진하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비가 안 오면 저렇게 바짝 마른 모래밖에 없는 황토흙이 풀풀 날리는 그런 광야 사막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라도 비가 조금만 오면 저렇게 저푸른 초원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실제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 광야에 비가 오고 나서 3일 뒤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비만 내려주면 여러분 3일 만에 저렇게 예쁜 꽃이 만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막이 벳카파 같이 피어 들고하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되어 항내되리라 그 찬양을 막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운전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거 우리 이스라엘 민요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요 사막에 비만 오면 광야라도 비가 오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이 꽃이 되어 향기가 날리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땅이 주는 복음 그 땅으로 아는 거예요.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꽃이 그 은혜의 꽃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 가운데 활짝 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축복의 기도문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 가운데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 걱정할 게 별로 없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기쁨, 행복 이런 것으로서 꽉 차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샬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샬롬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만 하면 여러분 죽을 놈도 살롬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롬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과 권세가 없사오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이 그 심령 가운데 넘쳐서 그 육체 가운데 그 영적 가운데 그 정서적인 것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기쁨, 행복이 꽉 차서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발붙일 틈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오한 상태를 마음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죠. 샬롬 샬롬.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샬롬 알레이켐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샬롬 알레이켐.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알레이켐.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샬롬이 당신에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오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평화, 이런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나사티 파네카, 나사티 파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세기 19장 21절에 이 나세티 파네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구절이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 21절 한번 보시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것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나세티 파네카 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든다, 또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361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에 2절 가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는 이 시간 누가 곁에 오신다고요? 주가 곁에 오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그 기도, 그 요청, 그 간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그래 뭘 줄까? 그래 뭘 줄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그런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립서비스나 여러분 진통제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져가듯이 고지고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막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 빼고 다 이제 애를 다 키우셔가지고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이제 6살, 이제 만 5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함부로 제 방을 못 들고 듭니다. 제 방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5살짜리 애가 말이죠, 문을 손과 발로 차면서 아빠 내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그것을 다 놔버리고 비타민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문을 연다고요. 문을 열면 애가 아빠 하면서 손을 다 이렇게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미야 하면서 가볍지도 않은 그 애를 말이죠 들고,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서 본 한 장면처럼 오른쪽으로 한 바퀴, 왼쪽으로 한 바퀴, 애를 한번 높이 들었다가 얼굴을 비비면서 탁 쳐다보면서 서로 마주 웃으면서, 걔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 줄까? 아빠가 뭐 줄까?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시편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의하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과 또 무슨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병행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셨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여러분 평화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샬롬, 꽉 찬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항상 이기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항상 마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의뢰받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 내 옛자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돼서 능력이 임해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날마다 평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샬롬인 것입니다. 평강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 평강이 너무 넘쳐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평강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강의 축복, 이런 샬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전제돼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축도문, 이렇게 아름다운 이 구약의 축도문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구약의 축도문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민수기 6장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전체의 내용은 나실인의 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키시는 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실인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과 이런 마음의 기도가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월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보통 음력 1월 1일 구정 설날이 2월 달에 보통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월 달에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월 달, 2월 달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축복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자기들만의 달력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은 새해가 9월 달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때만 되면 우리처럼 새해 인사를 합니다. 마음껏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서 나눠 먹습니다. 그 사람들의 새해 인사는 이렇습니다. 샤나 토바, 샤나 토바. 샤나라고 하는 것은 해, 연 이런 뜻이고요. 토바라고 하는 뜻은요, 토부, 행복, 복,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나 토바라고 하는 말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실까요? 샤나 토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한 달 내내, 2월 한 달 내내 계속 복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람들이 1월 1일 오후가 되어지면,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시작되어지는 대속죄일이 10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지금도 경건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돌을 하나씩 가지고 또 빵을 가지고, 지금은 종이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흐르는 그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열흘 동안 참회의 시간,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런 충분한 회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물에 던지는 것이죠. 그 빵을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목이 적힌 그 종이를 물에 띄우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다가 깊음같이, 동일서가 먼같이 우리 죄를 다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죠? 첫 번째가 뭐죠? 지키시는 복. 두 번째가 뭐죠? 은혜의 복. 세 번째가 뭐죠? 평강의 복. 이 복은요, 절대로 철저한 회개 없이, 철저한 참여 없이 진정한 축복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된 자로 살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물질, 가치 있는 헌신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 결단과 그런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정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할 것 많지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올 한 해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